주셨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하파크입니다. 하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하파크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주셨다 보다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마음보다가 다른 another heart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another heart, 다른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 주셨다 하면 사자성어를 알기 쉽게 하면 개과천선했다는 거죠. 개과천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다. 이런 것을 새 마음을 주셨다. 근데 새 마음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새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부터 긍정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불신의 생각으로부터 믿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성경 말씀도 이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거 믿을 수 있느냐 이랬던 마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로 말씀이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새 마음을 주셨죠. 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맛이 쓰고 담배가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래가지고 새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얘기 있죠. 뭐냐면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3년 내에 죽는다는 얘기도 있죠.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갑자기 변한 사람은 3년 내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세상 일들에 이렇게 갑자기 변한 사람들은 그 3년 내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환경에 적응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뭐 새로운 집을 이렇게 져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환경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환경에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두 가지죠. 부정의 긍정, 또 불신에서 믿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환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발효하는 것과 부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래요. 어떤 것이 발효고 어떤 것이 부패냐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경계가 애매합니다. 우리가 발효라는 것은 영어로는 fermentation이고 부패는 decay입니다. 그런데 부패는 또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음식물이 부패되는 게 있고 사람이 부패돼가지고 뭐 사회가 부패됐다, 정치가 부패됐다, 이거 좀 개념이 조금 다른데 영어 단어를 다르게 써요. corruption 쓰고 decay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발효와 부패가 차이점도 있지만은 정말로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분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해. 발효와 부패는 원래의 상태에서 분해된다는. 그런데 공통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발효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부패는 해를 준다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효는 숙성되고 부패는 산화되는 거예요. 발효는 식품이 되고 부패는 거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익하고 숙성되고 식품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는다 그러죠. 익는다고요. 뭐 된장이 익는다고 뭐 이렇게 산야초 같은 걸 이렇게 담아서 익는다 그러죠. 그런데 부패되는 건 썩는다 그러죠. 익는 것과 썩는 것이 다르고요. 냄새도 향내가 나고 부패는 악취가 나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게, 하나는 외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담근다든가 산효철을 따다가 이렇게 담글 때, 아니면 매실을 갖다가 따다 담글 때 거기에는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이 있는데, 외부적인 조건은 뭐냐면 시간과 온도라는 거죠. 며칠을 두고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야지 이것이 부패가 안 되고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온도는 거기에 맞추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도 정말로 이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 그것이 잘 자라죠. 여러분들,
막 밭에서 콩을 심을 때도 콩도 이렇게 북을 돋아주고 이러면 많이 열리지만은 그냥 내비두면은 잘 안 열리죠. 똑같은 병 속에 쌀을 해서 쌀로 밥을 해서 넣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얘기하는 미워한다는 건 썩어버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발효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도 음악을 틀어주고 동물 이렇게 길러가는 동물 복제에도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정성과 사랑을 쏟는다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고 다음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방치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도 어디 가라 그렇죠. 정말로 사랑과 정성을 쏟느냐 안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부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그러나 외부 조건 말고 내부 조건도 있다는 거죠. 뭘 담글 때에 그 안에 내부 조건, 그 내부 조건 재료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연 재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을 만들 때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지만 술을 넣어가지고 막걸리 넣어서 빵을 만들지만 그렇지 않고도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호모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효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썩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기재배 행가하고 자연재배 행가를 따르는 거예요. 매실을 담을 때도 매실이 정말로 그게 유기재배 됐냐 자연재배 됐느냐는 거예요. 유기재배는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 거름을 주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과일나무가 있는 거 그대로 그걸 따다가 담그면은 그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발효가 된다. 여러분 자연재배라는 것은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 생명력을 거기다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고 그냥 거름 속에서 자란 것은 살만 맛있지만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덩치만 커가지고 두부 쌓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죠. 덩치는 큰데 약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과 그지 않고 옆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발효가 안 돼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끝나면 부패되어 버린다.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져야지 그것이 발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때 말기찬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일어날 때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말기찬이라고 합니다.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기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활동될 때에 거기에 생명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발효로 넘어간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도 좋지만 내부의 이 조건이 생명력이 있어야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내부의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살기 위해서는 말기찬이라는 게 있지만 말기찬 제주도의 말이 기운을 받아서 찬양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몸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건 생명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설탕을 많이 넣어도 그것은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부도덕하고 위선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냐 하는 거죠. 부패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발해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새마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9절과 16절을 읽었습니다. 9절과 16절 사이에 앞뒤를 읽지 않았어요. 원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본문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와 17절부터 27절 사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는 사울이 기름 부었어요. 지명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임명받았어요. 지명은 누가 해줬냐면 사무엘이 주도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기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게 했어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를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셀사에 가면은 2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볼 상술에 가면 3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에 브리셋 영문에 가면은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이건 사무엘이 사울과 둘이서 한 얘기입니다. 비밀스럽고 증거를 얘기해 줬어요. 이게 지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가 바뀌어졌다는 거. 하파크라는 그 히브리어지만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체인지래요. 마음이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할 때 그랬죠. 계약했는데 계약 마음이 바뀌어져. 약속했다 마음이 바뀌어져. 체인지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졌다.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졌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이 얘기해요. 여기서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한 지파당 1000명씩을 모이고, 그 다음에 지파가 뽑히면 다시 또 가문으로 제비 뽑고, 이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사울이 제비 뽑기에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사무엘이 주도하고 그 중간에 사울이 자기가 행동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장은 사울이 한 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지명과 임명받는 그 사이의 이야기요. 비밀과 공개된 그 사이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울이 지명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리 지명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 주위에 보면 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죠. 이 신분이 달라져요. 오늘 이 사울이 쭉 이래 장소를 어떻게 음지했나 보면 라마성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셀사로 가면서 2사람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당나귀 찾았다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울솔 상술이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떡하고 술하고 말을 끌고 당나귀 끌고 가는데, 야, 떡을 너에게 2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산에 갔을 때는, 브리셋 영문의 산에 갔을 때는 거기서 너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해요. 그 다음에 산당으로 간 다음에 자기 집 기부하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장소를 움직일 때 이 사울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언행이 바뀌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전에는 자연인이었지만 그게 임명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사울도 통치자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신분과 나이에 걸맞게 바뀌어진다. 그런데 바뀌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너에게 새 사람을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할 거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크게 임한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냐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태도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정말로 술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아무리 병원 가고 이래도 바꿔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바꿔집니다.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줬을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사울도 자연인에서 지명받고 마음을 바꿔줬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줬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줬냐 하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세 가지가 바꿔졌어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적인 외적인 변화의 총합인 지혜로운 침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들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분이라든지 다 보면은 바뀌어져요. 사람이 늘 똑같지 않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인위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것은 유익을 가져오지만, 인위적으로 바뀌어진 것은, 자기 자신이 바뀐 것은 부자연스럽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해악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달라져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겉모습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건 유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이 바뀌어지지 말고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속사람을 바꿔주면 하나님이 바뀌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원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잠깐만 그렇게 보이지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해를 끼친다. 유해를 끼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 마음이 빛이 반했다는 거죠. 흰색에서 회색빛으로 바뀌어졌어요. 검은색도 아니라 회색빛이요. 우리가 이 마음, 새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바뀌어지면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성경책 펴놓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전부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하냐면 3번이나 조롱하면서 자기의 집안에 얘기하죠. 여러분, 싸움할 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넘어가가지고 그쪽 집안에 서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금도를 넘어가면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3번이나 경멸해요. 뭐냐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사람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기스를 얘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선생이 누구냐. 사울이 예언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를 넘어가지고 조롱과 멸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능력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 존경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알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세 부류가 어떻습니까?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강도들도 욕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았어요. 3번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모르고 금도 넘어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고 이 사울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했다는 거죠. 이것이 달라졌다는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때면 화냈을 거래요. 자기 아버지 들어가고 본인에게 얘기하고 자기 선생,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내했다. 인내했다는 게 새 마음의 표시라는 거죠. 마음을 바꿔줬다는 거죠.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도자로서 화내고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는 천천히 내도 된다는 거죠. 다 자초지종 알아보고 화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인내의 새 마음이었다. 옛날은 너무 화도 잘 내고 큰소리치고 빰빰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다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화를 나게 해도 그것을 일단 억누른다는, 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 듣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에 보면 세 부류가 그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참고 일곱 가상 7원할 말씀할 때 첫 번째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박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서해 주라고. 사울도 포용할 줄 알았다. 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정말로 지도자가 품지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시편 119편 5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거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그 사도들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용하고 그럴 수 있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변했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뀌어졌다. 사울은 그렇게 지도자로서 바뀌었다는 게 외적 변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18절 같은데요. 이것도 잘못 나와요. 18절에 보면 사울이
13절인데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적인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엘로부터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자기가 기도한 것들이 딱 막 이루어지기 이럴 때 실은 한편으로는 기쁜 것도 있지만 한편은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경외한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산당을 갔다는 거예요. 끝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산당을 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세상 일로 먼저 가지 않고 그러가는 것은 이건 새 마음,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간다는 거죠. 세상 우선이야. 이것이 새 마음을 주신 표시라는 거예요. 나도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지만은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아직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 해야죠. 사울은 왜 하나님 산당에 먼저 갔냐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정말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시고 나에게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통치할 수 있던 그런 권위를 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영적인 공급처.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 성령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오는 것은 왜 예배 옵니까? 영적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함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빠졌을 때 일주일하고 예배를 충실히 드렸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일주일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산당으로 갔다. 먼저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죠. 이것이 새 마음의 표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이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너가 왕의 지도자로서 지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밀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사는 어떻습니까? 비밀스럽게 해야죠. 다 떠벌리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사울은 순종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내가 우쭐해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해야 했다는 거죠. 너가 앞으로 이 지도자들 세울 테니까 조용히 너만 알고 있어. 아직 발표할 때가 안 됐다. 만약에 어디 전화 와가지고 너가 이번에 지명 받았다고 했을 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공개될 때까지. 그러나 자기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우쭐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삼촌, 이 숙부의 이름은 넬입니다. 넬. 이 아들이 아브넬이라고 장군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무엘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나귀 찾았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만났던 이야기는 했지만은,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것이 새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쭐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때가 나오죠. 정말로 주님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단지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단지에 가득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채우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에 물을 채우기 전에 물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에 물이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야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채워지기 전에 자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새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면서 자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열심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것이 새 마음이라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경솔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온전히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도 붙잡혀 가셔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 말이나 떠벌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 정말로 언행에 주의해야 된다. 언행에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언행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3년 동안 있으면서 다니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면서 잠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너무 조급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빨리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빨리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은 옛날 시대는 빨리빨리 해서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빨리빨리 하면 다시 해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완벽을 가하게, 완벽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새 마음.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우리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심령,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바래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심령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
먼지 없어주시고 너희들의 새로운 마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과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달라요.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인에 대해서 15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15가지. 15가지가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15가지의 15가지의 그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술 먹는 거 이거 술 취하는 거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에서 그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옛날의 구태스러운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곧 에베소서 5장 23절에 얘기하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옛날의 구습, 옛날의 육체의 일 이런 것을 멀리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신 거 안 주신 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제자들인 우리는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의 삶,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꽃을 피우는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시들어진다. 사명을 새롭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어느 시간부터 이것이 빛바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이것이 믿음을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워진 믿음, 믿음이 더욱더 익어가는 믿음, 믿음이 성숙되는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믿음이 산화됐다든가 믿음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립니다. 걸음밖에 쓰지 못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믿음.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울처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 있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솜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그래야지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심리학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결국은 말기찬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명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일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분수 같은 삶은 멀리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로 분수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듣고 그렇게 따라갔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삶, 그 삶,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